누가복음 17장 가운데 세 번째,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찬송 불렀던 천국하고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21절은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개월 후에 있을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이 말씀을 다르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길 가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개월 후에 있을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가지의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가지의 큰 당부를 하셨는데 그 당부를 하고 나서 갑자기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해하는 한 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칭찬했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복음을 전한다 라는 메시지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말쿠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 말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통치, 주권, 왕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우주의 모든 나라 그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22절부터 계속해서 인자의 날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특별히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의 날이란 그리스도의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으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인자의 날이라고 불리워진 것이고, 먼저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신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 날을 인자의 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광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복음이다 라고 할 때 복음의 5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인자의 날은 이 5가지를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실로 엄청난 날입니다.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시는 날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비치듯이 온 천하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요 종교 정치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이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의 아첨의 입술도, 또한 우리 관계의 정오의 눈짓도 끝이 나고 싸움의 손길도 도덕의 발길도 꼼짝 못하게 되는 날입니다. 다만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만 보게 되는 날이 인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사람이 생과 사의 기로에 서서 숨죽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날이 바로 인자의 날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항상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똥철학,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철학을 지금 여기부터 가져야지, 지금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으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믿으니까 잘 되겠지, 이 정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평소에 뼛속까지 now, 지금,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를 닮아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 하지요. 사람들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신유를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종의 영성의 조그마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종교마다, 철학마다 영성이 있어요. 불교는 불교의 영성이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의 영성이 있고, 샤머니즘은 샤머니즘의 영성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영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의 영성을 제외한 그냥 영성만 말하면 그것이 불교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이슬람적인 것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꾸 그 이슬람 사람과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내가 싫게 느껴지는 사람은 한없이 싫어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그건 예수의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는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먼저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네 자신을 되돌아보라. 네도 저런 죄를 짓지 않았는가, 네 자신을 서로 살펴라.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가서 조용히 그 죄를 지적해주고 건면해주라.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뉘우치고 돌아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가 진심으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를 490번까지 무한히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요, 밭을 가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고 양을 키우는 임무를 가진 종이었습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양을 키우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칩시다. 자기 마음대로 발 뻗고 잘 수 있나요? 들어와서 뭐 해야 돼요? 주인을 섬겨야 돼요. 주인 밥상을 차려야 되고요. 주인 잠자리를 다 봐줘야 되고요. 나중에 그 종이 밥을 먹고 발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바로 이 17장 전에서 말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종됨을 잊어버리니까 섭섭병도 들고요, 내가 종됨을 잃어버리니까 내 기득권을 주장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사람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에 영향력 있게 확장해 가는 것, 그것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의 때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놓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재림의 때의 모습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비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심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설마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오겠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를 잊어버리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만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것은요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잊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노아의 때를 잊지 말라, 롯의 때를 잊지 말라. 그리고 좀 있다가 나오면서 하나의 경고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그 이전의 심판의 때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들은요 노아와 롯의 교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세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말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세론은 마지막 때 가면 내가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잠시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정리할 것인가?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보다 now and here를 굉장히 중요하면서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그 철학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넓혀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집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순회 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런 심판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느냐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돌려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짐승이나 새의 시신을 먹이로 사는 독수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목적함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죽음, 시체다. 그래서 항상 독수리가 우리 주변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항상 그 주변에 독수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세 번째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건 오늘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 글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틀리더라도 이해하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대답하십니다.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여기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문둥병자를 잘 바라볼 수 있는 나라. 이 문둥병자와 같은 나 10명의 문둥이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를 모르고 유대인들처럼 그냥 가버리지만 이방인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자꾸 미래에 다가올 나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정신과 가치로 살아가는 나라,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 우리 속에 그 예수의 영성, 예수께서만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속에서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저희가 감사할 줄 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한 명의 감사하는 문둥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주변에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장준섭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